오늘 열왕기하 8장 할 차입니다. 8장. 열왕기하 8장 16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0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통치하느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야에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야훼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8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상징 그림 하나 그리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성향, 영성은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출중합니다. 여성의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남성보다는. 여성의 어떤 그런 마음속에 있는 창조의 신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남자는 존경심이 있어야 산다.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 산다. 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건 성서적이지만은 그 세부적으로 가보면은 이 여성은 밭이요 남성은 씨라 그래요. 결국 온 지구촌의 모든 수확이나 결과는 다 여성의 밭에 매인 겁니다. 씨가 아무리 좋아도 밭이 안 좋으면 수확이 적어요. 그죠? 종자씨 굉장히 좋아도 옥토가 되지 않으면 그들의 가정이나 사회 문화나 뭐 경제력이나 모든 것이 거기 다 매여 있어요. 사실은 여인들이 굉장히 책임이 큰 겁니다. 삶 속에서는. 그래서 이 여자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비하게 지어놨기 때문에 참 둘 다 남자나 여자 다 욕심이 많은 그런 경제에 떨어져 있으니까 욕심이 많지만 남자는 그래도 이런 것이 있어요. 지배력, 막 무기를 힘을 가지고 힘으로 하는 지배력 그런 게 있고 하나가 있다면 번식력,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탐욕은 똑같이 하나씩 있는 것이니까. 그 제일 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여인보다 남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교만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래요. 지배력을 갖고 있어서 힘을 자랑하는 거. 그 여인들을 보시죠. 여인은 그런 게 없잖아요. 여인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하나님 주신 생산 능력이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하나의 그 번식의 공장, 이런 정도의 중요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그 공장이 좋아야 이게 번성이 되거든요. 여인들은 그 굉장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을 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있다면 매혹적입니다. 굉장히 매혹적인 그런 어떤 이성 간에 이렇게 매혹적인 그런 것들이, 아름다움이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훨씬 더 많다. 그 여자는 또 이렇게 부드럽고 연약하잖아요. 남자는 좀 강한 척하고 하지만 부드럽게 연약한 그런 것들, 이런 걸 통해서 여인은 또 정숙하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감각이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예민해. 남자보다 여인들이 훨씬 신비스러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체해부학을 배워도 그런데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굉장히 그 몇 값절 더 신비스러운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없다면 이 지구촌은 잠이란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찬송이 아니, 찬예가 예찬론이 아니라 여인들이 신앙이 그렇게 좋아요, 남성보다는. 그래서 교회에도 여인들이 대부분 남자는 뭐 10분의 1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뭐 성경으로 봐서 남자들이 이제 변호하는 것은 에드농사 여인이 먼저 마귀와 함께 짝을 지어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이다 그러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자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이렇게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슬람 여인들의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 안에 숨겨 있는 것이 엄청 많아요. 숨겨 있는 것이 신비스럽잖아요. 신비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인을 이렇게 창조할 때, 뭐 우리 인간들은 비유적으로 말할 때 뭐 여인의 마음을 흔들리는 갈대니, 무슨 마음이 여우 같니, 뭐 또는 뭐 천사 같니,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비유들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이 프랑스의 16세기의 최고의 군주가 하나 있어요. 루이 14세. 그 루이 14세가 프랑스 최고의 아주 혁명을 일으킨 분이고, 황제 이 교황도 그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치는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교황은 로만 카톨릭의 교황이 왕위에 딱 앉아 있었는데, 루이 14는 교황을 저 밑에 놔두고 당신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권력을 가진 자거든요. 그분은 병이 들었어도 이 포장을 잘해. 포장. 머리도 막 엄청 큰 가발을 쓰고요. 이 복장도 안에다가 겹겹 입어가지고서 엄청 큰 이런 거구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속으로는 엄청난 그런 스트레스가 많죠. 왕으로서 죽을 때까지 자기의 병을 안 보이려고, 나약한 걸 안 보이려고. 남자라는 게 그래요. 그 앞에 복종하면 좋아하고 대들면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그런 권위를 하는 그런 루이 14세, 프랑스의 뭐 잊지 못할 왕이잖아요. 군주가. 그 사람 하는 말이, 전 유럽을 통합시키는 것보다 여인 둘을 통합시키는 게 더 어렵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군주도 이 여인 둘을 합하는 것을 못해요. 합하는 거. 그만큼 이 여인들은 합하기가 힘들고 화합하기가 힘들고, 거긴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있어서 그 시기면 질투가 국가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 여인들의 힘이 굉장히 큰 겁니다. 뭐 우리나라는 뭐 여자가 뭐 나팔을 불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신비주의를 이렇게 여인들의 그런 해부를 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탈무드 같은 데는요,
똑같은 루이 14에 말하는 말과 똑같아요. 열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자기 아내에 대해 아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돼요. 열 나라의 정보를 속속히 아는 것이 아내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더 쉽다. 그렇게 탈무드도 그렇게 나와요. 탈무드는 성경과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와요. 잠언서 3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한 이런 훌륭한 부분들을 많이 계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사회나 가정이나 국가의 문화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체다, 여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도 내 마음이 옥토가 됐을 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남자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물론 예적으로 선지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모르겠지만 그분들 워낙 그 경건 연설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서 옥토죠, 마음이. 근데 평상시로 생활할 때 여인의 마음이 옥토가 됐을 때 가정이 편안한 겁니다. 그래요. 남자들 술 먹으면 그냥 깨고, 그래도 여인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여인들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 종교적인 측면에 보면은 석가모니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여자는 생리적으로 해탈하기에는 부족한 존재다. 그렇게 나와서 이 불교 쪽에서는 여인을 조금 성향을 해탈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기 좀 힘들다. 남자가 더 낫다. 왜? 단순하니까. 불교는 그렇거든요. 육체를 상해, 자해해버리고 정신이 빠져나온 게 열반이라거든. 그게 극락간다 그러잖아요. 빠져나온 게. 근데 여인은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힘들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석가모니가 얘기했더라고요. 공자는 뭐냐? 여자와 소인배는 가까이 하면 기어오르고 멀리 하면 원망을 듣는다. 이거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기독교는 평등주의입니다. 남자와 여자 차별하지 말라. 평등주의. 예수님이 그렇게 신약시대에 와서, 구약에는 완전히 여인들 이름도 없어요. 숫자도 안 셀 정도로 어린아이. 그 장정 20세 이상만 숫자를 막 센단 말이에요. 그건 힘의 권력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일을 다 속량하시고 나서는 남녀가 평등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뭐 다 죄인이니까.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 그러니까 여자의 말은 빛보다 더 빠르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빛보다 더 빠르다.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박사입니까? 물리학 박사. 러시아 속담에도 이런 말, 비슷한 말이 있어요. 남자는 술을 마시면 집이 절반이 불탄다. 여자가 술을 마시면 다 타버린다. 이런 말, 러시아 속담이 있어요. 심리적인 측면에 이제 찾아보니까 철학자 칸트, 심리적으로 남편은 아내의 행복이 자신의 전부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여자한테는 보여줘야 한다. 남편은 아내의 행복이 내 자신의 전부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칸트는 히틀러 같은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겠어요? 이 사람 하는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여자는 약한 남자를 지배하기보다는 강한 남자에게 지배받기를 원한다. 이런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계속 찾아보면서 이 여인에 대한 것을 이렇게 연구를 한 건 아니지만 그것도 웃기는 말이 좀 있더라고요.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알아야 할 8가지 딱 써놨는데 뭐 삭시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건 같긴 해요. 여자는 나를 책임지도록 수시로 사랑을 확인한다. 맞죠? 동의하십니까? 이 사람 잘 써놓은 것 같아.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안 하면 점점 사랑을 안 한대요, 여인들은. 그 다음에 둘째는 혼자 생각할 시간을 주면 99%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대요. 남편이 간섭하지 가만히 두면 99%가 부정적인 생각한대. 예수 믿는 사람 이건 안 그럴 텐데 이 말은 좀 틀린 것 같아, 생각이. 또 세 번째, 여자는 서운한 말을 못하고 꼭 티를 낸다. 주석 때 서운한 말 못하고 꼭 티는 낸다, 이렇게 행동으로. 그런 것 같아, 그거는. 그죠?
네 번째, 저기 예쁜 여자가 말을 걸면 어떡할 거야? 여인이 남편에게 물어보면 남편이 하는 말이 저 여자가 왜 나한테 말을 걸어? 그럼 박살난대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도 안 예쁜데 당신이 제일 예쁜 거야. 그래야 여자는 좋다고. 맞죠? 우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죠? 다섯 번째, 여자는 예쁘다고 할수록 더 예뻐진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 다른 여자와 비교해서 자존감이 낮으면 투정을 부린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남자도 이건 똑같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편들어 주라는 것이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 하나만 바라본다. 지조가 좋다는 거죠. 남자하고 달라요. 여자는 바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여기에 수냄 여인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했길래 이렇게 믿음이 좋은가, 그런 개념에서 여자의 어떤 그런 신비스러운 성향을 지금 제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신앙 가정의 부인은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 있지만 부인의 마음이 바치다. 이 부인의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옥토가 되면 그 가정은 최고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 생각, 말, 행동을 절대 긍정적인 말, 하나님 말씀에 근거된 것을 순종하는 말, 그런 생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석에도 아마 그런 생각 하신 분들은 가정이 아마 굉장히 화목할 거예요. 그죠? 자, 이거 서론으로 두고 여성의 신비라는 것이 야, 남자하고 이렇게 다르구나 이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본문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수냄 여인이 나와요. 수냄 여인. 수냄은 그 이스라엘 평야의 북동쪽으로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고요. 사해. 홍해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평야에, 여기가 이스라엘 평야인데 기슭강이 이렇게 흘러요. 기슭강이 흘러서 지중해로 빠져요. 이게 지중해니까 바다로 빠지는 겁니다. 이게 빠지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평야인데 수냄이 이 정도 있어요. 길보아 산 바로 밑에 그 정도의 수냄이 있어요. 북이스라엘, 예루살렘 여기니까 북이스라엘의 지역이니까요. 북이스라엘 지역.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가 이 정도, 사마리아가 좀 남쪽입니다만 도단 이 정도 있고요. 도단. 이 수냄,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수도인데 여기 이제 요람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냄, 여기에 이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이 순회를 하면서 그래도 우상 숭배한 나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전도하고 열심히 지하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엘리사거든요. 근데 수냄 여인이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주여종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수염님이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한 금송아지 섬기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믿음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하나님 일을 행하는데 저렇게 바쁘다가는 저 쓰러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냄 여인이 기도하다가 이 종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지친 엘리사를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자기 길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쪽에 이제 뭐 더 이렇게 있습니다. 뭐 길보아 산이 있고 뭐 다볼산이 있고,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가 약간 위쪽에 있거든요. 갈릴리 호수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쪽에 다메섹 지역도, 이게 아람 지역, 아람 지역,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아람 지역도 왔다 갔다 자기 고향 쪽으로 갔다가 또 왔다가 이렇게
순례를 하는 것입니다. 또 제 아들 기르기 이렇게 왔다가 순례를 하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워낙 바빠요. 너무 많아. 엄청 바빠. 수넴 여인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남편에게 얘기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우리 집에 여보 저 주혜종이 저렇게 바빠, 저러다 하나님 다 못하겠다. 그러니 편히 쉬고 주무시면서 설교하고 준비하고 기도하시라고 우리 담장 위에다 집을 지어서 방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다. 그 남편이 허락해서 같이 이제 집을 지어서 엘리사에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 모두 뭐 주여종을 위해서 섬기는 분들, 뭐 성경을 좋아해서 섬겼던 그런 기가 막힌 아주 눈물 흘리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 많이 하신 분, 뭐 여러 가지 또 기부나 이런 주여종을 성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수넴 여인처럼 이렇게 주여종을 섬기는 이런 귀한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참 상급 있는 여인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전에 왕상회가 열왕기 상에서 이렇게 7년 기근 났을 때 아들을 엘리사가 이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니까 엘리사 하는 말이 사환에게, 야, 저 여인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좀 알아봐라. 지난 시간 나왔지 않습니까? 부족한 게 없습니다. 게하시가 딱 옆에서 얘기한 게, 선생님 아들이 없습니다. 후손이 없어요. 그래, 그럼 후손이 있도록 기도해 주자.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이 수렴이 아들을 낳아서 키웠는데 아들이 좀 장성할 쯤 됐는데 아버지와 함께 일하다가 아이고 머리야 그러고 죽어버리네. 그 수렴여인 가슴에 아들을 안고 펑펑 울고 통곡을 하니까 엘사가 쫓아가 가지고서 그 아들 눕혀놓고, 다 나가라 그러고 아들 눕혀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불을 맞추고 가슴을 맞추고 손발을 다 맞추면서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아들을 살려요. 2번 기도해가지고.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국가가 이렇게 기근이 들어서 재난 속에 있지만은 너는 7년 동안 여기서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살다가 와라. 여기 힘드니까 여기 있으면 죽는다. 그래서 얘를 데리고 다른 데 살다가 왔는데 어디서 살았냐? 블레셋 찍에서 살았어요. 보니까 이쪽은 그렇게 기근이 없었던가 보지. 이쪽은 블레셋 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7년 만에 와요. 7년 만에 돌아와요. 7년 만에 돌아다 보니까 자기가 살았던 토지, 집 다 남이 살고 있고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와서 이제 7년 만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내 재산이 다 없더라. 그래서 왕한테 이제 호소하는 겁니다. 왕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하 8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8장 4절 5절입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얘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다 하니라. 이 당시 엘리사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게하시를 불러요. 왕이. 이 왕도 사실은 엘리사가 그렇게 좋지 않게, 이 요람 왕이라는 게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여호람이나 똑같은 이름인데, 이 왕이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의 그런 어떤 동향을 이렇게 정보를 듣고자 종을 부른 것입니다. 증언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8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초를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엘리사 주의 종을 잘 섬겼던 그 수넴 여인이 아들도 낳아서 복을 받지만 기근 때 또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 주려고 피해서 기근을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종편에서 게하시가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게하시가 증인 나와주면 여인은 그 자기 집이나 전토를 다 빼앗기죠. 증인을 해주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엘리사의 얼굴도 알지만 종이 하는 그 증언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다시 이 토지를 다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를 잘 섬기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나아가다 보면 종들을 그냥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냥 종은 그냥 화장실도 안 가다 밥도 안 먹는다 그렇게 여기는 분도 가끔 계시는데 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다 사람인데. 강당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을 종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고 선포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믿으니까 종이 좀 사랑스러워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종 자체는 육신을 입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이는 종을 경외하는 것처럼 여기는 그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이 상을 내주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보이는 아버지도 사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개념이죠. 항상 우리는 안 보이는 것을 잘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람인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아멘 하고 받으면서 그 말씀이 종을 통해서 이렇게 통로가 되다 축복의 통로가 되다 보니까 종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이거든. 다 보고 계시는 것이거든. 종에게는 여러분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물론 종 나쁜 사람도 있겠죠. 사기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런 사람 얻기를 바라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 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우리 믿음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니까 로마서 8장 28절처럼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새겨야 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항상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서 말씀을 통로로 가져온 종이 이 성도들의 모든 목양지에서 목자로서 리더를 하는 것이거든요. 세상 말로 리더하면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리더하면 따라가 주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이라고. 요즘 시대에는 옛날처럼 권위를 가지고 휘두르는 것도 아니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인들의 마음이 신비스러워서 이렇게 남자보다는 여인들이 잘 순종해요. 대부분 보면 남자들은 거의 보면 다 판단 이렇게 하려고 그래. 막 살아왔던 경험과 지식과 목사님이 뭐 학교 어디 나왔지? 뭐 이런 거나 물어보려고 그러고 몇 살이지? 그런 거나 물어보려고 그러고 뭐 그래요. 저는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아예 그거 왜 하려고 그래요? 그 목사로서 인정을 해야지. 뭐 까봐야 별로 문제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목회 목장에서 나타난 그런 좋지 않은 신앙의 방해거리가 되고 또 목장의 양들을 놀래게 다 흩어지게 만들고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언제든지 여러분 뭐 언니 동생 그렇게 하지 마세요. 처음에 좋은 것 같아도요 원수가 되면요 웃겨요. 그게 결과가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세요. 뭐 어려워서 그래요. 뭐 더 가까이 갔다고 무슨 뭐 그분이 여러분을 대신 죽어줄 줄 알아 예수님처럼 안 죽어요. 세상 방법으로 믿을 생각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언니 그런다고 나하고 다른 사람보다 친하나?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교회에서 주는 직분을 부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으로도 좋은 겁니다. 자 이제 여인의 지금 나중에 마지막에 나오는데 또 한 번 나오는데 수렘 여인이 지금 이 두 번째는 우주를 역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주를 역사하신다.
우주를 주관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이 뭐냐 그러면요, 엘리사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영향이다 보니까 이방 나라까지 다 소문이 났어요. 이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이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베나닷 왕이 이제 병에 걸렸어. 병이 걸려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런데 마치 그때 엘리야가 이쪽에 다메섹에 있었어요. 아람 지역에 엘리야가 여기 있었어요. 엘리야 이 나라에 와 있어. 뭐 전도하기 위해서 막 숨어 다니거든요. 그분도 숨어 다녀. 뭐 나라가 다 금송아지 섬기고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 섬기는데 이 아방 이 요람의 엄마가 이 하나님 좀 보기만 다 죽여버리는데 숨어 다니는 거죠. 이걸 베나닷 왕이 자기 나라에 온 엘리사를 소식을 듣고 알고 자기 오른팔을 하사엘에게 엘리사에게 예물을 잔뜩 싣고 가서 엘리사에 가서 물어봐라.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느냐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해요. 뭐 그거는 왕의 병을 나을 수 있겠냐 물어보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한번 열왕기하 8장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병이 낫겠나이다 하더이다 하니 낙타 40마리의 등에 예물을 싣고 가는 겁니다. 베나닷은 엘리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 종이라 그냥 아니까. 한번 침공했다가 사마리아까지 막 눈 멀어가지고 잡혀갔다가 동화된 지가 됐다가 엘리사가 풀어줬거든. 그 다음 쳐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이게 몇 년 되니까 자꾸 쳐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뭐 보상하는 마음으로 했듯지 뭐 미안해서 그랬는지 40마리 낙타에다가 예물을 갖다 싣고 엘리사에게 보내요. 물론 거기에는 자기 병을 낫게 해달라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강하겠죠. 그리고 왕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하사엘에게, 하사엘이 누구예요? 엘리야가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 사람인 사람이에요. 나중에 엘리야의 마지막 그 사명에 나와 있어요. 아람 왕을 하사엘로 기름 부어 세우라 그랬거든. 그 하사엘이 이 사람이. 그 제자가 이제 엘리사가 왔기 때문에 엘리사는 병이 나을 것이냐 죽을 것이냐. 엘리사가 그래요. 왕의 병은 나을 것이다. 그러나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병은 나을 것이나 죽을 것이다. 그래서 막 엘리사가 하사엘을 바라보고 눈을 뚫어지게 확 쳐다보면서 나중에 눈물을 막 흘려요. 엘리사가. 이 하사엘 장군이 이 엘리사 선자가 왜 그러나 막 민망해가지고서 왜 선생님 왜 그러시냐고. 근데 엘리사는 알거든요. 다음 왕 요 하사엘 요놈이 베나닷 왕을 죽이고 왕이 돼서 우리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잔인한 그런 짓을 하겠구나. 이걸 벌써 예언적으로 알아요. 엘리사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에게 이런 우주를 주관한 야의 일의 계획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래서 하사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네 왕은 사나 네가 오늘 가서 죽이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 하사엘이 뭐 놀래자빠진 겁니다. 이게. 근데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 계획한 것이라. 근데 엘리사는 왜 우느냐?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전도를 하러 이렇게 이방 땅까지 오는데, 아람 지역까지 오는데 어떻게 여기 아람 왕을 바꿔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잔혹하게 치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제 그런 마음에서 자기 조국, 자기의 국민이 또 한 번 아람에게 침략을 당했구나. 저 하사엘은 잔혹한 사람인데 그것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막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일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어떤 예언이 이렇게 필름처럼 돌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 우주, 이방 땅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우리의 신과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방 땅에도 조국 땅에도 저 먼 곳에도 다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다. 그런 거 우리가 믿으면서도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모를 때가 많아요. 북한 땅이 지금 통일한다고 저러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막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뭔가 우리가 잘못하면 또 북에서 침략해가지고서 필수성이 되는 동전 어떤 그런 잔인한 그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거를 바라보면서 끝내 눈물을 흘려서 참 그 이스라엘 침공할 이놈이 지금 왔구나, 그런 것이거든. 열왕기하 8장 12절로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분열을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야훼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물론 엘리야에게 들을 수도 있어요. 엘리사가 제자로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벌써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원수 적도 살려가지고서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그냥 또 한번 침략을 하게 해서 피를 보게 하고 애국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강하거든요.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한 지역이라 이런 의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상 그거 좀 탈피하고 회개해서 나에게 돌아오라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는 아람 왕, 차기 아람, 차기 하사엘. 이거 이미 예언했던 것이거든요. 역대하에도 다 나와요. 이게 이미 예언했던 거예요. 역대하 19장 15절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런 것들. 열왕기하 8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다메섹에 엘리사가 무시무시한 엘리사가 여기 있거든. 지금 여기 있어. 여기 있으니까 소문이 나면 베나다시 그 소문을 알고 자기를 죽일까 봐서 그날 즉시적으로 시행을 해요. 칼로 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그냥 병사로 가는 것처럼 입을 딱 뒤집어 씌워가지고서 물적자 뒤집어 씌워가지고 숨 막혀 질식사로 시켜버린 거예요. 하사엘이. 그리고 자기가 왕이 딱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엘리사에게 들킨 거죠. 하사엘이 하는 짓이 들킨 것입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 이미 다 계획을 하고 계신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선민을 위해서 회개거리를 주는 것입니다. 회개거리를 몇 번을 줬는데도 회개를 안 해. 결국에는 아람이 아수르 제국이 됐을 때 망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나를 다 뺏겨버리고. 그래서 혼혈민족이 돼버려요. 이제 전미 선민이 아니에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귀국해서 성전 건축하고 성벽 건축할 때 이북 사람 오지 못하게 했잖아요. 니네들은 선민이 아니다. 불순한 그런 혼혈민족이다. 성벽 손대지 마라. 그래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것도. 우리도 선민이다. 우리도 뭐 유대인이다. 그러는데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만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했지만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멸망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북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고요. 이 남유다는 이제 선민으로 되고 이게 이제 선민이 안 되는 거예요. 혼혈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북방이 있으니까 또 북에 이런 침략자들이 많아요.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또 서쪽에는 막 그 알렉산더, 로마 막 정신없고요. 밑에는 애굽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애굽밖에. 애굽하고 많이 이렇게 동맹하는 그런 경우도 그래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이런 지형 지물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국가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복이 있고 어디에 따라서 먹히고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어디 있느냐 그 지역도 하나님이 다 예정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운명도 하나님 손에 달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불신자들 기도하고 뭐 천우제 드리고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국가적인 기근의 재난 속에서도 은혜를 경험한 수네임 여인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베나닷 왕, 이 두 개가 갈등이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죠?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베나닷의 행하는 그 꼴, 내 병이 나을 것이냐, 낫게 해달라고 막 40마리의 낙타에 예물을 싣고 하살에게 시키는 그런 모습. 수네임녀는 종을 섬김으로 결국 7년 후에도 자기 땅과 토지와 집을 다 찾아서 복을 받는 그런 모습. 이래서 하나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영원하거든. 하나님 말씀.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들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런 거예요.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중원하시는 그 우리가 믿을진데 우리도 우리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지구촌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여인. 자, 여인의 영향력. 남자도 뭐 지배력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이 많겠지만 여인의 영향력은 아주 물이 쫙 스며든 것처럼 그렇게 여인들의 영향력이 인간 사회에 굉장히 큰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은요, 이 뭘 말하려고 그러면 여기 아방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이었고요,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이었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여기 이제 아들이 이제 지금 나오는 요람. 이것도 여호람이라고 똑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성경에. 왜냐, 이름이 호칭이 비슷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예 요람이라고 그래요. 이 아들 또 여호람이야. 똑같아 이름이. 그 이 아방의 아내가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 아내가요? 아내. 딸이 아달라예요. 아달랴 딸이. 여호사 왕의 아들은 여호람이고 그 이 딸하고 여기가 결혼을 시켜요. 이 혼인 동맹이라고 그래요. 결혼을 통해서 사돈지간을 만들어서 동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뤘으니까 지금 아방하고 여호사방하고는 사돈이죠. 사돈.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이 원수지간까지 살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을 믿고 여기는 금송아지를 믿고 바알신 믿고 아스라신 믿는데 이 두 지역의 왕들이 물론 유대인으로서 함께 선민이었지만 저렇게 종교를 달리해서 원수가 됐다가 이 아방이 워낙 전투력이 강하고 저분이 아주 강성대국을 만드는 분이기 때문에 오므리 왕조의 아들인데 이 굉장하게 이 사람이 너무 강국이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결혼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시대는 다행히 둘이 화합이 돼서 사돈지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친해요. 남북이 친해. 왕이 왔다 갔다 그렇게 그 정도로 친해요. 그리고 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아합 왕이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과 혼인 동맹을 함으로써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굉장히 친한 시대인데, 이 요람 왕이 왕이 된 지 5해 때 밑에 남쪽은 여호사밧이 왕이 계속 하다가 요람이 30세에 이제 왕이 돼요. 둘이 이제 남북이 요람과 요람 둘이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해. 이제 처남이죠. 처남. 요람의 처남이 요람이야. 딸이니까 이거 아들이고, 요람이 처남하고 굉장히 친해. 병 걸리면 그 북쪽 산파스 넘어서 북쪽 가서 병문안 다 그러고 와요. 성경에 보면. 이때 이제 아합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왕 요람 왕 5년 때 남쪽에는 요람이 8년을 통치하는데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똑같이 이제 우상 숭배. 이 유다도 이제 이래서 요 동맹 때문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사돈지간 맺은 것이 이거로 결과가 돼서 망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 싫어하시죠. 여기는 지금 야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인데 이 이방 신들이 남쪽으로 와. 누구 때문에? 아달랴 때문에. 요 아달랴 때문에. 여인의 아달랴의 어머니 이세벨의 고향이 여기 시돈쯤이에요. 시돈이거든. 여기 시돈의 바알신의 원조고 되기가 이게 바알신을 섬기는 게 원조고 되기가 시돈이. 요 시돈 왕과 이 이스라엘 왕과 함께 혼인동맹을 맺잖아요. 이 아합이 굉장히 기가 막힌 사람이, 여기도 혼인동맹, 남쪽도 혼인동맹 맺어요. 그래서 세 나라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 바알신, 아스라엘 섬기고. 누구 때문에? 여인 때문에. 그 여인의 이 영향력이 엄청 큽니다. 남자들이 뭐 역사를 이룬다 안 그래요. 베개 송사란 말 들어봤죠? 여인이 속삭인 말이 남자는 다 넘어가요. 이 역사는 사실 여인들이 다 만들어내는 거나 다름없어요. 여인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전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 같은 데 보면 그리스와 터키 전쟁한 것도 막 여인 때문에 막 전쟁하고 싸우고 하잖아요. 여자들이요. 조심하십시오. 이래서 여자들의 그 어떤 마음이나 사상 자체가 옥토가 되어버리면 나라가 사는데, 그것이 박토가 되면 그것이 남편에 영향력을 끼쳐서 정세가 바뀌고 이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나라가 깨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8장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들어왔더라.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때는 이제 아하시아가 아들이에요.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돼서, 이 왕이 이제 사돈의 병에 이제 문병가. 그 문병 갈 정도니까 굉장히 가깝잖아요. 사돈지간이라. 저기 이제 하나님만 잘 믿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으니까 결국 아합의 길로 행했더라. 왜? 그 사돈지간 이세벨의 가문과 사돈지간이기 때문에 그랬다. 성경 그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호람의 아들 20세가 된 아하시아 왕이 1년 딱 1년 통치하면 돼요. 1년. 참 이 남쪽 유다왕도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 이건 1년 동안 왕이 돼요. 1년 동안 왕위에 있어요. 1년 동안. 그러고 나서는요, 밑으로 쭉 가세요. 뭐가 나오냐면 이 아달랴 할머니 아달랴가 나와요. 남쪽은 아달랴 왕이 이렇게 아주 섭정을 합니다. 1년 하고 아들이 없으니까. 왜 그래? 이유가 있었어요.
예후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전체 다 죽여버려요. 예후가 이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앞 오므리 왕족을 싹 쓸어버려요 다. 그 소식을 남쪽에 있는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딱 듣고 안 되겠다. 남쪽에 있는 왕자들 다 쓸어버렸다. 딱 하나가 남아요. 요시아가. 그 제사장 부인이 고모인데 고모가 요시아를 어린애를 끌었다가 성전에서 숨겨서 6년 동안 길러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를 해요. 이 아달랴가 완전히 이렇게 섭정해버리면 이게 뭐 북이나 남이나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없고 선민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요시아 왕을 딱 하나님이 살려요. 성전 안에서. 살리기 좋은 건 제사장 부이니까 그 제사장이 제사할 때 영역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거든요. 거기 딱 숨겨서 6년 동안 이렇게 6년 동안을. 나중에 할머니를 쫓아내고 왕이 돼요. 그때 종교 개혁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할머니가 생각했더니 바알신, 아스라신 다 산다 다 쳐부시라 그래가지고 어린아이가 20대 가가지고는 대이스라엘 제국을 만들 만큼 종교 개혁을 크게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영향이 얼마나 큰 이 아달랴 섭정까지 해서 이 혼인 동맹 맺은 것이 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부 여인들이 하나 잘못 들어오니까 우상이 들어와가지고 가정이 막 다 파괴돼 버려요. 똑같은 겁니다. 국가가 파괴돼요. 똑같은. 그러므로 여인의 신비라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여인들이시여 굉장히 중요하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역대하 22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냥 그 어머니가 아달랴가 깨어서 남유다 아시아 왕을 깨어서 악을 행하게 1년에 왕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이제 왕이 돼서 꽤 오랜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8장 17절 열왕기하 8장 17절도 한번 읽어봐요. 아시아가 아합의 직길로 행하여 아합의 직과 같이 야해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집에 할머니 사위가 됐으니까 이게 전부 다 할머니의 우상이 다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 망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겠어요. 망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나와요. 이 성경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뭐 백의 송사를 할지 여인들의 중요성 이걸 인정하셔야 돼. 이걸 역사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니까 그래요. 여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에도 중요하고 공동체에도 중요하고 나라에도 중요하고 어떤 뭐 이런 신앙인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이 다 옥토가 딱 돼서 생각도 옥토고 말도 옥토고 행동도 옥토가 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공동체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자보다. 무슨 남성들은 그저 어떤 지배력 그런 거에 열심을 다하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이 자존심 이런 거 이기 때문에 실제 운명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것은 이 여인들의 신앙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마음속에 여인들은 신앙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올바른 그런 판단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 해서 성경이 말하는 현모 양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엘린교회는 그런 분이 대다수죠. 다 착하시고 선하셔서 저는 굉장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게 많이 변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딸들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을 치하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8장에는 이렇게 여인의 신비 속에 있는 그런 성향이 지금 이런 이세벨 또 아달랴 이런 줄거리 쭉 내려오면서 나라를 막 변화시켜버리는 그런 나라를 망해버리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여인의 영향이 너무너무 크다 이게 그런 것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 항상 현모양처가 되기를 기도 많이 하고 신앙을 정말 똘똘 뭉쳐서 지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 옥토에서 나온 말
옥토에서 나온 행동으로 대해줘야 이 나라가 쉽게 승리하고 정말 복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 신앙생활에 유의하면서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수넴 여인처럼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어. 할렐루야.